오늘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방황과 순종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믿음이 이기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이 이기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왜 안 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긴 그 승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이제 38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와 함께 38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 모세는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주고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다 주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개역개정 성경은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의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모세가 그들에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믿음의 2세들 3세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1세들이 실패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저주가 아니라 이제 38년 만에 돌아온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사는 곳이 복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의 소유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를 전파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미드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가 지난주에 봤던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요, 사랑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그것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각오하고 마음을 잡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이란 단어가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죠. 이 성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뜻입니다. 네페쉬는 간단합니다. 숨쉬다, 호흡하다. 곧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네피시, 곧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뜻입니다. 이 메오드라는 것은 육체, 곧 몸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더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곧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할 것을,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행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서도 지금처럼 그대로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계속해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설교를 그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것일까요? 광야에서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와 더불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사건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선조였던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했던 실패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실패의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언약을 회복한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방황했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약속이 회복된 회복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불순종을 통한 방황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이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나안 여정인데, 출애굽해서 그리고 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40년이란 긴 시간이 왜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모든 사람,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귀를 기울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그 10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란 방황의 시간을 살게 된 것을 믿음의 2세들이요, 믿음의 3세들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을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믿음의 1세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출애굽해서요,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11개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통해 예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성막을 통한 예배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실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막을 통해 받은 훈련,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앞에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날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먹이심과 마시게 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드디어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들은 믿음의 1세들, 그런 1장 26절과 27절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앞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3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않는 불순종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차지하라는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부정한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10명의 부정한 말을 한 그들에게 우리 형제들이라는 말로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군요 라는 억지와 원망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2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아모리 족속,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성은 높아서 감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그것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고통 앞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생활 가운데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정말로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만할 때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지거나 버거운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머물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게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일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핍박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모세는 이제 내 나이 120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 앞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불순종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온 믿음의 백성들 2세와 3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38년의 시간을 허비하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2세와 3세대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부모가 실패했던 좌절의 현장에 다시 한번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앞에 이른 믿음의 2세와 믿음의 3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에게 내렸던 동일한 명령을 믿음의 2세와 믿음의 3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장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당시 아모리 땅은 북쪽에 살고 있는 시온 족속이 시온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오늘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리 족속은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매우 견고하고 높았기 때문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산한 옥의 침대에 대해서 그가 사용했던 침대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가로는 1.8m, 거의 2m에 다릅니다. 그리고 세로는 4m, 3.8m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죠. 침대가 그 정도를 사용했을 정도면 굉장히 큰 거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인족입니다. 그들의 성은 여전히 높고 여전히 견고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이번엔 있습니다. 그들은 달라지지 믿음의 이세와 믿음의 3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38년을 방황했던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정탐꾼도 보내지 않습니다. 전략을 짜지도 않습니다. 무기를 더 많이 모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순간도 비록 앞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거인 족속을 붙잡아서 그들의 견고한 성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기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38년 전보다 더 많은 군인이 있었던 것, 더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 그들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실패했던 약속의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1세들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믿음의 2세와 3세들은 그 약속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하기 쉬운 일에는 순종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는 그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순종 앞에,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순종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값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눈에 거인족 그리고 그들의 성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처럼 왜 믿음의 2세와 믿음의 3세들 눈에는 왜 두렵지 않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더 값진 은혜를, 더 값진 대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그의 가정이, 온 인류와 온 민족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나의 가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그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거인, 높은 성,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것이 그들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가장 큰 고통과 가장 처참한 죽음, 그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 골고다의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정에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일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하나의 문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 문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프린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흰 종이에다가 그리셔도 됩니다. 이름하여 믿음의 습관 30일, 30day Holy Habit Tracker라는 영어 이름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습관 30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4월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변함없이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복된 믿음의 습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믿음의 습관 30일은 여러분이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 동안 이걸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적어가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 3가지의 영역을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앙 영역이고, 두 번째는 건강 영역이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영역,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 가정에서 이제 예배 큐티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잠언 말씀 쓰기,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여러분 집에 먼지 가득한 신앙서적들이 있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신앙서적들을 한번 30페이지라도 읽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카톡으로 나눠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체크해서 이것을 30일 동안 한다면 믿음의 아름다운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여러분 집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면역력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TV를 1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내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12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 큰딸이 아주 좋은 영상이 있다고 이거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웃을 일이 별로 없었죠. 여러분에게 귀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웃음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 딸내미가 찍은 영상을 함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저는 얼굴이 나오지만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유튜브 체조, 따라하기, 윗몸 일으키기, 뱃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집에서 하루 종일 드시니까 윗몸 일으키기 20번,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 서로 챙겨주기, 그리고 하루에 방 하나씩 청소하기 등 여러분 집에만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오랜만에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손편지 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 정말 오래간만에 손편지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집에 먼지 가득한 우리 문학서적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영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영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와 단 둘만의 오붓한 시간,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맛있는 것을 하시면서 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영적인 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유스와 예꼬 예꿈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참 좋은 도전들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한 사람씩 릴레이로 성경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1장을 쓰면 다음 아이한테 2장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는 2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2장을 쓴 아이는 또 다른 아이에게 지목해서 3장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아이들 찬양 릴레이 도전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큐티 책들 다 직접 방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큐티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영상과 그리고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재미난 일들을 함께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린 자료 프린터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좋은 일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훈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이르는 약속에까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있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훈련을 위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은, 믿음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병이 막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